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주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늘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사는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1편은 다윗이 원수의 압박과 같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몹시 다급해요. 그래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무리 불러도 주님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주석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너그럽게 대한 때이거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일지라도 다윗은 매우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복된 역사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이 하는 기도 행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분향하고 제사함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마치 기도가 분향하는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 헌신이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탄원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죠.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소리 높여 외치는데 그냥 시끄럽기만 하는 기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상달될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 고넬료 가정을 성경 속에서 칭찬해 놓은 걸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들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중했는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얼마나 감격적일까 말이야. 그 증거로 또 베드로 사도를 청빙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누군가가 내가 택배 보낸 것도 받았다 전화 오면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소원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19편 14절에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의 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에서는 배의 키라 그랬어요. 배의 키다. 그래서 혀를 잘 놀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은 내 생각을 밝히는 통로예요. 내 의지를 밝히는 통로고 내 말을 통해 내 생각을 표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들으면 그분의 인격이 어떤 소유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원서판은 중국 당대의 관리를 뽑는 4가지 표준이에요. 이 4가지 표준인데 첫째가 신이에요. 신. 몸을 본다. 얼굴을 보고 뭐 신체를 보고. 두 번째는 말씀, 언어래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지 예의 있는지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서자를 써요. 글서. 글씨를 잘 쓰는 그것을 본대. 제가 제일 약점인 게 이거예요. 아주 공들여 쓰려고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판단할 판자를 써요. 그래서 판단력, 사물의 판단력, 상황의 판단력을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입술의 말이 2번째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등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등용을 하신다면 하나님 보실 땐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몸은 육체예요. 다 알아요. 영을 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말을 보시는데, 민수기에도 보면 너희가 말하는 거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된 것을 듣고 내가 시행하려면 할렐루야 그랬는데, 내가 막 저주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했는데 내 말대로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제1로타리 쪽으로 제가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앞에 이렇게 여학생이 걸어오더라고요. 참 정갈하고 교복도 깔끔하고 머리도 아주 정말 굉장히 정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서 참 모범적이고 좋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참 좋은 학생이겠거니 그랬는데 전화가 때리러 몰려요. 근데 그 학생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야, 이 18X야 너 뒤질래? 막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서 가지고 보면서 한참을 봤어요. 저렇게 정갈해 보이는데 입은 완전히 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잘못 봤구나. 그냥 혼자 웃고 말았어요. 헨리 나위엔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입술은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온기를 지키는 문이다. 내가 말을 잘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같이 있게 되지만,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이 성령의 은혜가 확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키기 원하시면 입술의 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령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입술의 문을 지키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입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입에서 나온 말이래. 이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삼킬 수도 없대요. 2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이것도 마찬가지죠. 떠나면. 3번째는 흘러간 세월이에요. 세월 다시 어떻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4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기회는 또 다른 기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입에서 나온 말, 내가 거둬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마음하고 말하고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인격은 말로 표현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죠. 신앙의 경건의 모습도, 그 열매도 말로써 표현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과 또 저주와 원망과 증오, 이 불평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감사할 건 많은데 감사하는 말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며 비관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세한다, 세상 비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품이 있고 복이 있는 말을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돼야 되죠.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말이 맛깔스러워. 옆에 분들 보세요. 말이 맛깔스럽게 하는 분인지, 말이 맛이 있는 말이 있고 쓴 말이 있고 속에서 부화같이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화같이 맛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오래전 있었던 교인인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머리가 커요. 저만큼 커요. 근데 장군감이네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집사님 장군이라 그러지 말고 왕자라 그래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장군이 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왕자가 돼야 제가 왕후가 되죠. 그러더라고요. 누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조금 기분 언짢은 소리. 그러니까 퉁 하고 삐지는 게 아니고, 집사님 그 말하면 나 속이 상해요. 삐져요. 그러니까 그 말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와 웃고 다음엔 그 조심하게 되고 아주 맛깔스럽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말도 맛깔스러운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분들 보면 말이 맛깔스러워요. 형통한 분들 봐도 다윗의 말도 그렇지만 요셉의 말도 보세요. 참 말하는 것들이 맛깔스러워요. 자기가 노예로 팔린 것도 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돼요. 참 맛깔스럽게 말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저 말은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말은요 복을 다 까불르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역사를 불러들이는 아름다운 말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어요. 우리는 복된 열매가 내 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면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복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내가 그 저주와 미움을 받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겠다 그러면 세상에 복받을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마 서로 축복하기가 우리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복받게 만들었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 내가 복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조심하고자 애쓰고 있고, 그래서 그 조심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주의하는 걸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즉 말로써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요?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잖아요. 악인의 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 단언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장소에도 꼬리 끼고 있어요. 안 가려고 해요. 왜요? 말 조심하기 위해서. 가면 복 없는 말을 할 테니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 왕을 의인으로 여겨요. 그래서 의인이 자기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얼마나 속상해요.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로 여긴대요. 왜요? 그걸 통해 자기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막 책망을 해도 머리에 기름, 나를 택하여 기름 붓는 것처럼 여기겠다라고 5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해요. 자기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다. 내 머리에 선택, 은혜의 기름을 붓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사울왕이 어떤 거예요?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는 인격적 막장을 보여주는 장인이에요. 다윗이 살리고 말이죠. 또 악신 들려가지고 밤새 번민하며 주접을 대며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도 의인으로 여겨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물론 이러니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가 의인으로 여기며 존중하고 모든 것을 힘들어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 붓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술 더 떠요. 사울왕이 재난을 당해도, 즉 의인이 그들의 재난 중에도, 사울왕이 재난을 당해도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자신의 정적이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줘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 늘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감격을 갖고 살아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구원한 감격을 갖고 살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감격을 갖고 살면 우리가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통곡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원수되는 우리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중보해 주시고 말입니다.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3절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파수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뭐냐? 감사의 말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26편 7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요 감사의 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많이 들려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이한 일들을 계속 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 속에는 도전을 받아요. 왜? 다윗이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도 감사의 소리 하나님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파수꾼이 돼요. 불평할래다, 낙심할래다, 그렇지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파수꾼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에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힘을 얻게 돼요. 샤넬서가 쓴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작은 타이틀이 뭔가 봤더니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는 감사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부자들의 말버릇이래요. 부자들의 말버릇은 늘 감사한데, 제가 오늘 때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사람 누가 1,000원 거스름 돈 1,000원 딱 주면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집어넣던 거 어디 뒀잖아요. 근데 진짜 잘 되는 사람 보면 그 1,000원짜리를 탁 두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지갑에 잘 넣는데요. 너무 소중해서. 그 차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존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요. 감사의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긍정적인 파동으로 바꾸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질병도 물리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렇게 제시해요. 부자를 꿈꾼다면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며 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미 실천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목동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의 가문을 이루잖아요. 사울이 못한 게 뭐예요? 사울왕이 다 똑똑하고 잘났고 몸도 잘났고 말도 잘났고, 근데 뭐가 없었어요? 감사의 말이 없었어요. 그게 다윗하고 특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누가 뭐라도 그래 알았어 이래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요거에도 토라지고 저거에도 토라지고 왠지 다 이렇게 미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짜증이 막 나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하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거 느껴지고요, 힘도 더 나고요, 병도 잘 안 걸린대요. 코로나도 왔다 도망갈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할 요소를 찾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 마음속에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다윗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원망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일들만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행복과 기적을 창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감사하는 능력이 개인의 행복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요. 학자들의 전망이에요. 감사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희망이 열린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늘 고통과 불행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언제나 어둡고 힘들고 그냥 짜증나고 답답한 거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감사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감사한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죠. 감사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상황을 바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복되게 대응하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감사 속에서. 행복한 상황이든 불행한 상황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것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하는 문제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추스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끌어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본다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큰 족적을 남긴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의 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분들, 아인슈타인, 김성호 회장이라든지 링컨 대통령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하기 위해서 단상에 서려고 할 때 귀족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줍니다. 그때 링컨은 굴하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이거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선한 거다. 내가 볼 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연설했을 때 오히려 많은 청중들이 가슴이 울렁거리게 만들었어요. 감사하는 말은 새 희망을 열어가요. 근데 감사도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금방 몸에 배고, 좋은 습관은 관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책에 소개된 많은 분들이나 또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나 아니거나 승리한 사람들 보면 다른 건 쓰진 않고 내 마음에도 노트에도 감사한 이야기를 늘 기록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손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원망을 씁니까? 증오를 씁니까? 좌절을 씁니까? 불평을 씁니까? 여러분들의 신비에도 노트에도 감사의 일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되어 입술에 감사의 파수꾼을 세우고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